이 22일이 동지였죠. 동지 팥죽을 먹는데요. 지금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날과 동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동지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밤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리고 동지를 기점으로 밤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밤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다가 밤의 신의 기운이 약해지면서 태양신이 강해진다 라고 해서 태양신의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클 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태양신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모르다 보면 그들과 대화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날 예수님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 태양신의 절기가 맞습니다. 근데 태양신의 절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독교까지 태양신을 섬기라고 압력을 넣어요. 특히 로마의 신 가운데, 강력한 신 가운데 하나가 태양신이거든요.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박해할 때 태양신의 절기를 지키면 살려주는데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박해가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후대의 신앙을 계속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르게 믿음을 지키는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태양신의 절기에 싹 몰입이 돼버리니까 기독교가 문제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걸고 남들이 태양신의 축제를 할 때 그날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로 지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어머니가 꽤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엘리사벳이죠. 근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근데 옛날에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짓지 마라. 그래서 성전을 못 짓고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설계도까지 만들어주고 재료도 다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서 제사장을 24개 반으로, 레위인도 24개 반으로 해서 성전을 지으면 1년 12개월 동안 24개 반이 한 달에 2반씩 이렇게 봉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탄생과 연관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번째 반열입니다. 8번째 반열이기 때문에 4월 초가 아니라 4월 말번이 되겠죠. 4월 말번에 제비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섬길 때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제 믿지 않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네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사가랴가 성전 봉사하고 나왔는데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가 생기고 6개월 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때를 딱 추정을 해보면 그 임신했던 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8월 정도 되고 태어난 것이 한 6월? 그래서 세례 요한이 6월 정도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은 6개월 후니까 12월.
맞아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절기를 성탄절로 할 때 아무런 근거 없이 했던 것이 아니라 고증을 통해서, 성경의 고증을 통해서 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신의 절기니 뭐니 뭐 많은 사람들이 태클을 걸어도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12월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바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날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12월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바로 이때인데, 로마가 집정관들을 통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하다가 황제가 새로 등장하게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집정관 시대를 지나고 황제가 처음 등장했던 옥타비아누스 그 시대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누구냐? 헤롯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고 개종한 유대인인데 이제 로마에게 그 나라를 팔아먹고 매국노처럼 팔아먹고 정권을 잡게 돼요. 그 자세한 상황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역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태양신의 절기니 로마의 식민지 하에니 이게 쭉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그 조용필 씨가 그룹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위대한 탄생. 근데 원래 위대한 탄생은 그게 위대한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 세상의 문화가 성탄절 지우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꽤 오래전이긴 한데 어느 해인가는요, 그 조중동 중요한 일간지에 성탄절에 대한 기사가 한 번도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교회는요, 인정을 못 받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 창녀들이라 그래요. 참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꽁꽁, 여성들은 감싸잖아요. 머리카락조차 보이지 않으려고 감싸잖아요.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그냥 드러나게 입고 다니는지, 그래서 창녀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서적인 부분이고 뭔가 다 타락으로 봐요. 그 정도로 지금 교회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교회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대한 탄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짐승제사는 이례적이죠. 매해 7월 10일이 대속제일입니다. 매해 짐승제사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것도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거나 짐승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이례적인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죄가 완전하게 씻어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사탄에게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이거를 속죄 사건이라고 하죠. 대속이라고 합니다. 몸값을 치렀다, 죄의 값을 치렀다. 그 사건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즐거워해도 괜찮아요. 멋모르고 행복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한 2가지 정도 풍경으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내용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탄생을 축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사건은 다 있었던 사건인데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초점을 맞췄고 누가는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4개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라보는 네 개의 시선인데 그 네 개의 시선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이 모든 복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 개의 시선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 시선 가운데 하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돼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와야 되냐면 대제사장, 서기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시거든요.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듯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메시아가 온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주변에 있던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이 된 무리가 또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헤롯 가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당연히 이제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어제도 제가 그 블랙홀이라든지 관련된 것을 잠시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천체 만원경 가지고 이 전체 우주를 살펴보다 보면 이게 별이 끊임없이 폭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별은 폭발하게 되면 또 다른 별로 여러 개 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없었던 별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별들이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우주를 주관하실 때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을 만들고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때 유난히 빛난 별이 있는 거 하나님의 솜씨죠. 특별히 위대한 탄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을 통해서 보여줬고 페르시아 점성술사들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별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유난히 빛난 별이 있을 때 위대한 탄생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쭉 연구를 하다가 유난히 빛난 별이 있어서 쭉 따라갔는데 유대 땅으로 왔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별을 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위대한 사람은 왕이다.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 대학생 역사 시간에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요,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왕이 될 만한 싹이 되는 아들도 죽여버리고 가까운 친족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김정남 없애버렸잖아요.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위를 위협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족 속으로 강제로 개종해서 로마에 빌붙어서 왕권을 차지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대단한 소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냐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면 보통 세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둘째로는요,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할 때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마음이 이제 아마 불타올랐던 것 같아요. 왕이 태어났다고? 내 자리를 노리는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만약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방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메시아 탄생을 확신하고 있었고, 메시아 탄생을 확신하고 있을 때 어디에서 태어난지 분명히 알아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사람들은 암송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야, 왕이 태어났단다. 어디서 태어나겠냐? 예, 뭐 한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예,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서 어디서 태어났는지까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박사들을 베들레헴 땅으로 보내면서 가서 혹시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거든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배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와요. 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 만나서 이렇게 경배하고 헤롯에게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헤롯한테 가지 마라. 그러니까 안 갔어요. 헤롯이 나중에 박사들한테 속았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보내죠. 베들레헴 땅에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박사들에게 들었던 그 시점과 연관돼서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싹 가져다가 죽여버리는 유아 살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다고 할 때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보고 알려주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이 헤롯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과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 때 이집트에 피난 갔다 오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와서 이제 이동을 하는 베들레헴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처음에 만났던 그 별이 계속해서 인도에 가요. 인도에 가서 아기 예수 탄생하신 마국간이죠. 거기에 머물러 있게 서 있고 그래서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난 장소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아기 예수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렇게 이게 짐승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인데요. 요거는 이 사람들이 유난히 빛난 별을 보고 출발할 때 준비를 했었는데 참 희한하게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금지했거든요. 그거 뭐냐면 은이나 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 다음에 여자,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전쟁용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세 가지를 다 몽땅 가지고 있다 타락하게 됐거든요. 네, 타락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왜 황금이 왕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지혜가 소문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경배하러 오고 그 지혜를 들으러 올 때 가장 많이 가지고 왔던 것이 은과 금인데 금이죠. 이 금은요. 왕의 밥그릇, 숟가락, 사용하는 모든 것, 왕이 들고 다니는 홀이라고 하는 작은 지팡이 다 순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황금은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이라고 있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향이거든요. 이거는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향을 태워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제사장 자신도 혹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려서 자기 죄를 씻어요. 그리고 함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의 죄를 또 대제사장이 씻어줘요.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씻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몰약은 무엇이냐면 이 몰약은 죽은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몰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구원은 절대로 완성되지 않거든요. 근데 박사들이 드렸던 이 세 가지 예물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신 날 유대인들 전체가 와서 축가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헤롯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이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정작 축하받아야 될 그 상황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나 목자들 외에는 축하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죠. 근데 지금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지금 성탄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즐거워하고 뭐 어젯밤에 또 어디죠? 강남 클럽에서는 밤새 이렇게 마약 파티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 한다고 약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얘기하고 있는데 다 엉터리에 취해 있어요. 정작 주인공이 빠져버린 생일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전해야 될 이 귀한 소식인데 교회마저도 잠자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자꾸 옛날에 봤던 그 성화에서 생각하거든요. 서구적인 모습.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 그 모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유대인 하면 요즘은 혼혈이 되어 있거나 개종한 유럽의 유대인들은 개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거든요.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통곡의 벽 나오는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중에 키도 많이 크지 않고 새카맣고 모자 이렇게 조그맣게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순수 혈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키도 크지도 않고요. 잘나지도 못하고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진짜 순수 혈통 유대인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가장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찾다 보니까 서구적인 모델이 딱 등장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단 처음에 올 때 유대인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보냈냐면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유대인에게 가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던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기회를 버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에 불과하다. 아니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지파를 나눠놓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지파를 나눠놨는데 그거 따라가고 있는 사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아무리 들여다봐도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잘못 보게 되면 엉터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게 맞아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걷어차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 여성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남자들만 겨우 14만 4천 명밖에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방인들은요 굉장히 많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질투심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촛대를 옮긴다. 원래는 유대인들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촛대가 이방인들에게 옮겨져서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고난당할 때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엄청나게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진심으로 축하받아야 될 날이고 즐겁고 행복해도 괜찮아요. 멋모르고 즐거워해도 괜찮아요. 이왕이면 예수님 알았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이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빨간 날 하나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경각심 가지고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탄생의 소식을 널리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